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0월은 아름다운 수확의 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이처럼 저희들에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절을 통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서 성령의 열매로 결실을 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피를 통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성령의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많은 열매와 씨앗들과 풍성한 알곡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주소하고 타작할 때에 귀한 우리 주님의 알곡으로 남아 하늘나라 귀한 보물 창고에 가득히 사워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되어서 불에 태워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10월 한 달도 저희들 주님 앞에 충성 봉사를 다하여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았다 칭송받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달도 항상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부러지는 그 기도소를 들어 주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충성을 다해 순종하고 겸손한 주의 목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 있는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감동과 책망의 성령의 본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말씀이 병들고 약하고 고통받고 힘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파고들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임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추석 명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즐겁고 알차고 복된 추석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먼 길 오가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아무 일 없이 잘 무사히 다 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주시는 은혜로운 사건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보니까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배가 굉장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거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산딸이 언제야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돼서 만길이 언제야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서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또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놀라운 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교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여의도 광장에서 막 집회를 할 때 그때처럼 그렇게 불일듯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사랑으로, 가슴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을 자랑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은 나의 사랑 예수님을, 나의 신랑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만남 그 이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 그 이상을 원하시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보는 자, 듣는 자, 그것을 뛰어넘어서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진짜 증거가 뭐냐? 예수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도 한 번도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만난 예수를 같이 가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만남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은 지식적인 만남, 그냥 가르쳐 주니까 아하 그런가 보다 동의 정도 하는 그런 만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에서 예수를 만나고 가슴에서 예수를 만나면은 내가 불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말을 합니다. 전하고 싶어서 막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광야길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납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몇 년간 겪어보지 못한 이상스러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서 이 고난의 광야 속에서 한 4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은 여러분, 내 고통을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길을 여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침묵은 죄가 되고 외면은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의 수렁에 들어가고 있지만은 침묵을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외면을 합니다. 오히려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 스스로 죄를 짓는 거요. 또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교회를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입술을 열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 때에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 사모하는 영혼, 갈급한 심령을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넘쳐나는데 예수님을 전합니다라고 하는 순종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 믿음은 거기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완성되느냐? 입을 열어서 예수를 내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가치와 내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를 더 든든케 하고 교회는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장면이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변화의 그 결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37절 말씀을 보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여기 그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말을 했느냐? 예수님이 거느시는 것을 보시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반응을 일으키지요.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로 따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주소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나 구영리 있습니다. 나 삼산동에 있습니다. 우리 남장님 원동 1길인가? 나 원동 1길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뭐냐? 이게 뭐냐?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 주소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런 깊은 갈망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은 거룩한 갈망, 간절한 기대, 사모함이 우리 속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따르그늘 했어요. 따르그늘, 이 말은 에콜루데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에콜루데산은요, 길을 확 바꾸는 거예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 관계를 끊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에콜루데산. 이게 뭐예요? 따르그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인생의 기본 전체 방향을 다 급진적으로 바꾼,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공식적인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는 모습인데, 기독교의 복음운동은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인생길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로부터 열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엘 무디에서 빌리 그레함까지 거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열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끼어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아마 TV에도 여러분 나온 분이 계십니다. 맨발의 전도자라고 하는 최춘선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27년 동안 서울 지하철 5호선 신정역 앞에서 매일 아침에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분은 신발을 신고 다니질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신병자로 막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본인이 통일에 대한 열망, 그 복음을 지어야 되는 그런 간절함,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발을 신고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어떤 신앙 고백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구두 닦기, 뭐 바지 줍기 이런 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365일 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남긴 이야기가 뭐냐?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 매일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내가 실패한 인생 같을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는 꼭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록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2001년 9월인가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분은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은 신학교도 안 나왔고 설교도 못했고 돈도 없고 가난뱅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영적인 영향력, 선한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이 거리에서 27년 동안 복음을 외친 노인처럼 우리가 그렇게는 살 수 없어도 이번 추석에 정말로 내가 만나는 내 친구, 내 가족, 아직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 복음을 꼭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결단을 해야 돼.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걷는 이 걸음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관계보다 예수님을 내가 먼저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확신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아멘의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 안에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질문한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이에요. 초청.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제자들이 그날 예수님과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깊이 있는 친숙한 긴밀한 동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한이 그랬잖아요. 그 한이 이거는 에메이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단순히 잠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거기 우리 잠시 머물다 밥 먹으면 갑니다. 그렇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뿌리를 내리다, 정착하다, 그 삶 안에 깃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스쳐가는 그런 감정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께 박았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깊이를 예수께 두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머무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변화가 없고 머문다고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진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저 식당처럼 왔다가 필요한 거 먹고 돌아가는 그런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고 깊이 내리고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도 흔들림 없는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은 복음을 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중국 그 단둥 지역을 이렇게 여러 차례 집회 때문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저 건너 보면은 북한이 보이거든요. 다리 건너 이렇게 보면은 다 갔다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북한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 북한 이 접경 지역에서 선교를 하던 그 정현복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국경 지역에서 북한 성도들에게 성경도 주고 복음도 이렇게 전하다가 2001년에 그 북한 보위부에 체포가 되었어요. 체포가 되어 가지고 이제 그 복역을 하는데 1년 2개월 동안 복역을 합니다.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하지를 않아요. 그 고문이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이겁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감옥, 이 고통 속에 거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출소 이후에 감옥보다 무서운 것은 내 입술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정말 같이 머물고 있습니까? 주님과 같이 머물면서 주님 안에 우리가 얻은 은혜가 뭡니까? 내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의 입술을 10시간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저는 여기서 세례 요한도 대단한 것 같아. 왜요? 자기 제자를 2명이나 뺏겼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옆에 교회에서 교인 빼가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이야기 오르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을.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먼저 누구를 찾아가지요? 자기 형제예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 당시 이들이 이야기할 때 메시아는 오늘 우리의 이런 느낌과는 사뭇 달라요. 왠고 하면은 이들이 지금 이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세금을 떼가지, 툭하면 잡혀가지,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뭐냐? 메시아 대망론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 로마의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다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막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굉장한 것은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거의 동시에 날짜만 좀 다르지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땅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땅도 아닌 곳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단순간에 저런 대단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바로 메시아 대망론, 또 한 가지는 시오니즘입니다. 우리는 시온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쨌든 메시아 대망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지금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을 누구에게인가? 충격으로 흘러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뭡니까? 찾아 그랬어요. 여기 찾다는 것은 해답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기다렸던 것들을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생명의 절박함이 담긴 그런 동사를 여기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은 아직도 내가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리차드 원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감옥에서 14년 동안 수감됐던 분이에요. 이분이 루마니아 공산당 치하에서 14년 동안 고문을 당하면서 예수 부인하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고초를 당합니다만은 그는 동료 감옥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그래서 그를 회유하려고 했던 간수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당신 몸은 우리가 감옥에 가둘 수 있어도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머뭇거리고 돌아선 그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번 추석에는 침묵하지 마십시오.
내 입술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무관심하게 가만두지 마시고 여러분 입술을 여십시오. 그 입술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머무는 사람, 뿌리를 예수께 둔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핍박이 올수록 환란이 올수록 이 눈물겨운 현실들이 올수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의 향기를 더 날려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나에 대해서 신앙이 끊어져요. 교회도 끊어져요. 악한 것들의 나라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악한 것들이 장악하는 그런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회복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먼저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강력한 쇠힘과 감동 감화를 더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위에와 또한 우리 교회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